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월 29일입니다. 한 2주 전부터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마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마귀라고 할 때 조금 어떤 굉장히 두려운 영적인 존재, 어둠의 세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쉽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마귀는 회방하는 영, 방해하는 영입니다. 회방과 방해하는 어떤 존재,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방해하는 건가? 우리가 세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무슨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인가? 그건 아니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복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못 받게 하는 그런 세력과 그런 어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귀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가 그런 방해와 회방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무기, 회방하는 무기.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가로막는 그런 무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적인 우리 인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복으로 채워져야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멋지게 살 수 있거든요. 아름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고 마귀와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에 걸리면 우리 인간들은 척박해지는 거예요. 늘 갈증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늘 괴로움이고 늘 아픔이고 늘 실패의식이고 늘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거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타락시키고 우리들을 그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뭐냐면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우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거짓으로 속여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우리를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졌지, 너희가 이런 약한 점이 있지, 너희가 이런 아픔이 있지, 너희가 이런 존재지, 그런데 무슨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너희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지금 너의 형편을 봐, 너의 처지를 봐, 너의 상황을 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죄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힘 있는 존재가 나타나면 사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피하는 거고 숨는 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상식. 왜? 대적해도 싸울 수 없거든요.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 앞에서 숨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마귀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과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대적하라. 즉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나에게 내 스스로 있는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세상적인 힘, 나의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즉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오늘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고 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둡고 그 험한 날 그 모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마귀들과 싸워서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디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넘어져 있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고 선다는 것. 선다는 의미는 뭐냐면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물리쳤다는 의미예요. 이겼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서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두 번째 뭐냐면 그 능력이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게 만드는 비밀이고 최첨단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효과가 대단해요. 100%예요. 그것만 입으면 이기는 거예요. 왜? 전에 이겼으니까. 전에 승리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와 사탄들은 다 쩔쩔매고
두려워 떨고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늘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보는, 이미 마귀가 물러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겼는데 지금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이겼는데 끝난 싸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천황은 미국과 연합군에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항복한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일본은 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에는 일본 군인들이 있었나 없어요? 있었어요. 일본 군들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었다고요. 일본은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땅에 일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패전의 용사들과 패전의 잔재들이 이미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무서워서 숨지 않아요, 더 이상. 왜? 이미 그들은 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담대히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너희들은 패망했다고. 너희들은 졌다고. 그렇게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페이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고 하는 페이퍼, 말씀. 그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 봐. 너희들이 졌어. 너희들이 이미 패망했어. 너희들은 이미 항복했어.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들이 잔재를 물리치고 마귀의 그 잔재들을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은 이미 졌다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이미 졌으니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언하고 승리를 외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그럼 우리는 그 마귀의 대적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올바로 승리의 노래,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걸 다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데, 마귀라고 하는 세력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그것을 못 받게,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런 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한 해, 마귀에게 지는 해가 아니라 마귀를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